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들은 사람이든지 듣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인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멍에인 죄를 해결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36일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필요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게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욱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상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성경 전체 요약의 예수님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처럼 바울 또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임을 소개하면서 이신 칭의의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입은 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의인의 대표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을 때 용서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징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바울은 아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순종, 즉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또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더욱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도 더하고 은혜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잠깐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고면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종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에 이어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율법의 올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자유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를 혼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부터 벗어나듯이 자유로워지듯이 이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는 딜레마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딜레마를 직면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합니다. 옳은 길을 가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함을 핑계로 포기하고 타협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의 자리를 털고 희망의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다만 찾고 구하지 않아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예수님 안에서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이끄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강조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이미 정리되었던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원론의 논쟁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전통이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군가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 많은 편지를 쓰며 정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도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